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주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찬양 운동을 다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주님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잔을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저희 성시 교동문 63편 145 10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응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부끄러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임두수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경복군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안녕하시는지요? 언제쯤 가을이 오나 기다렸는데 한여름의 태양볕과 무더위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10월 둘째 주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과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돌이켜보니 하나도 하느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 숨쉬고 호흡하며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며 하느님을 아는 은혜를 주사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풍성히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오직 하느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느님이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 하느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면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무엇보다 크심을 간곡히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깨끗하고 더욱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길 간곡히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느님이 정의와 공정이 실천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어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더욱 놀라운 영성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학성경 89페이지. 자, 다 한 목소리로 갑니다. 그때에 가이사라 아구스도의 영이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들어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미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귀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중에 평안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 우리 성탄절을 되면 보통 나오는 성의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누가복음의 강해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2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매우 큰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 안에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대신 제사장들이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성전에 가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동물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뿌리면서 오늘 누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때에 제 세상 속 가렸던 시장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면서 다시는 의식적인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사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통해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받는데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신부 앞에 나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삶의 죄를 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여금 올바름 있고 바른 삶을 가리키는 것뿐이지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데 그러한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 땅에 세상의 왕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모습을 통해서 오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세계 역사의 기점은 갈라졌어요. BC와 AD. BC는 뭐냐면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영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리스도 이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시면서 오늘 2023년도 계속 올라가는 것은 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의 탄생 기점으로부터 시작. 역사선상에서 예수님이 AC와 BD를 완전히 갈랐는데 이 AD가 뭐냐? 아노 도미노. 우리 주님의 해.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를 누가 이끌어간다? 주님께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AD가 주님의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운행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린 것까지도 이 하나님은 알고 계셔. 성경은 말하고 우리 머리털 하나, 내 머리털, 나도 내 머리털 몇 개인지 모릅니다. 세다 보면 다 또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는 말은 그만치 우리 일수족,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주관하시고 이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면서 대천하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들이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행해야 할 방향과 어떻게 믿고 생활해 갈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얼마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의 감동을 떼어서 세워졌다 하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께서 탄생하실 때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력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 그럼 왜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로마가 그때 세계를 지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그 역사적으로 황제가 지배하는 그 즉위 연수는 BC 31년과 AD 14년이니까 그 시절, 그 황제 시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구레네 사람 시리아 총독 때에 했다. 구레네 사람이 시리아 총독이었는데 그때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구레네 사람이 총독이었을 때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화적인 탄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근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되다 보면은 진실도 바뀌어져 버릴 수가 있고 진실도 거짓이 될 수가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시대가 흐르면서 나아가면서 어느 사람이 어떤 통치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도 조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로마의 시대에 있던 로마의 황제와 그때 당시에 총독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 그들의 부모는 누구인가? 오늘 누가복음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려 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오늘 가이사 황제가 초종령을 내렸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왜냐? 그래서 인구 숫자를 정확히 세워서 뭐를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호적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호적령이 내려져 가지고 호적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임이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는. 이미 미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니까 그들이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성경을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120km. 뭐 지금이야 120km 차로 가면 금방 가지만 그때는 나귀 타고 걸어가고 하는 이런 시대였으니까 산모가 그 지역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그때 전체적으로 명을 통해서 호적가로 다 고향으로 내려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이제 여간이라도 얻어서 호적하고 이제 산딸이 돼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여간 얻을 때도 없는 그러한 지경이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국간을 잠시 빌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은 마국간 안에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장 낮은 자 속에서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가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그의 출심, 그의 정말 삶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낳게 됐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가장 가난한 가정, 누추한 곳에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5절과 7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이 있는 곳이 없음이리라. 이제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태어나서 온전한 장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그래서 그가 여간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엄청나게 임신해서 이제 해산이 되는데도 어느 누가 방 하나 내주지 않는 이 세상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은 참으로 이기적인 세상.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 속에 살지 않아요? 뭐 그때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지지 않고 내가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업심여기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삶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삶들을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놓을 곳이 없어서 애양가, 강보, 포대기, 구유, 말, 명을 통해서 태어났다. 정말 가장 낮고 낮은 그러한 삶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졌던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아기 예수를 영광 돌리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드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가장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말구유 가장 낮은 데 쳐냈는데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여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가장 큰 영광 돌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고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가서 경배하도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것도 이런 시대에 그때 상류층에 있는 제사장이라든가 그 관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것은 가장 미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가장 미약한 존재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장 낮고 천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아기 예수 그 먼 거리에서 또한 경배하러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과 몰약과의 유황은 가장 좋은 그때 당시 선물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낮고 천하고 비참한 곳에서 태어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낮은 양을 치는 목동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경배하도록 만드시고, 또한 동방의 박사들은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먼 거리에서 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하실 구세주의 탄생을 위하여 경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이 있는 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탁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강제성에서만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50대 그래도 중반이 되시는 목사님과 강도사님들이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저보다 격려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결혼식에 격려사가 나 처음 들어본다 하고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중년의 결혼식을 하니까 이렇게 예배 그 예식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기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려사를 해달라는.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우리 실제신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만났는데 우연치 않게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50대,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오늘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또 내가 또 하도 많아고 잘 몰라요. 내가 이제 경력 다 갖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5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나한테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자기 남편이 간세청에 있다가 간세청에서 영영퇴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될 건가고 고민을 하고 원래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3년 동안 못 간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목적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몇 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응답 주셨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어느 날 노폼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 잘 나간 노폼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김행장. 김행장으로 가게 됐다. 자기의 임무로는 거의 이제 그 세무계통이니까 생각했더니 고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들을 다른 데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그래갖고 보너스를 멍청 받으면 다 부인한테 다 준다. 부인 목사한테. 그러면 또 그날 선교사가 찾아온대. 그러면 다 선교비를 드린다고. 그런 간증을 아주 신나서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제 예배 마치고 간장 앉아서 남편한테 명함 하나 받고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 주니까 그 남편을 그 김행장 우리 높으면서 세고 세잖아요. 거기 고문으로 가가지고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게 그렇게 해 주셨다고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모든 주권이 문제가 생기면 전부 자기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대전에서 있다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은 도대체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면은 모든 걸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에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은 정말 미천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로 믿고 따르고 의탁이 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언제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뭘까? 너희를 위한 구주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구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라. 또 하나의 뜻은 건지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우리가 육과 영의 바란스를 맞춰져 가야 돼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의 바란스를 맞도록 살아갔는데, 인간이 예를 들면 쫓겨나서부터 우리의 인간은 이 세상에서 수없는 죄를 범하면서 영적인 것에 안전함을 못 받으면 우리가 올바른 삶의 활력을 못 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도 막 자살을 하는 경우가 왜 그러겠어? 그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문제, 죄와 상해 수없이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살아가는 우리를 그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 건져내 주신다. 그런 구주도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육적으로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영적인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은 유대 민족의 영역에 벗어나 온 세계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누구에게 전 세계에 땅끝까지 일한 나의 복음이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이런 자녀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해 오늘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삼고 어떤 문제와 삶 속에서 맡겨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준다는 확실함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AD와 BD의 역사의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확고함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일어나가는 저희들 삶들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유대 권속들에게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드린 엎드려 손길마다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중심대로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쓰임받아 되어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예회와 이고은 경비장과 용산경찰서 또한 교통센터 예회 오늘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